눈이 오는 화요일 저녁 교회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미끄럽고 또 오기 싫을 텐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6권에 보면 어떤 한 그 교회의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집사님이 그날 할인점에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더니 39,000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바지가 하나 있고 또 10,000원이 붙어있는 이 가격표가 붙어있는 바지가 있는 거예요. 바지를 두 개를 구입하려고 계산대에 갔습니다. 39,000원, 10,000원이니까 49,000원일 거잖아요. 49,000원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점원이 39,000원짜리의 그 옷을 이렇게 보더니 가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그 점원에게 묻습니다. 언니, 이 가격표가 얼마지? 이 가격이 얼마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그거 10,000원이야. 39,000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10,000원이 아니고 39,000원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순간적으로 자기도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00원에 주고 사야 할 옷을 20,000원에 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 여집사님이 싸게 샀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먼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곧장 그 옷가게를 나오지 않고 한참을 서성였답니다.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르고 그런 거지 알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참을 봤는데 점원이 자기를 부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왔대요. 집을 가는데 49,000원짜리를 20,000원 주고 샀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잡고 있는 듯이 너 그러면 되니? 그러면 되니? 집에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되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그날따라 배우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도망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용서해주라. 빚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노예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어서 그 다음날 그 옷가게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불되지 않은 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가게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래요. 오늘 화요일 한 3번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이제 교회를 오는데 한 번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12월 화요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설교 안 들어본 책이 뭘까? 그랬더니 긴 거 말고 짧은 거 3번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레몬? 빌레몬? 그래서 저 찾아본 책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노니.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13권 혹은 14권의 그 편지서를 통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요 하나예요. 신약 성경의 요한 3서와 함께 개인 서신에 속하는 그 성경은 이거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요거 한 5분도 안 돼서 빌레몬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66권이 다 이렇게 짧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에 1독하는 것 일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빌레몬이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빌레몬서는 335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그런데 그 당시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편지의 보통 평균 단어 수가 275개니까 이 빌레몬서의 내용 자체가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원체 길다 보니까 이게 짧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가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지칭하기를 좋아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는 말로 강조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편지를 4교회에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또 뭐죠? 에베소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왜 사도라는 말을 선택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개인 서신이니까, 개인 편지니까 아마 바울은 빌레몬과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부탁이냐면,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주인에게서 도망을 쳐서 로마에 와 있어요.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만나서 거기서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겠는데 그 부탁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걸이 아니라 인정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아마 우리가 아는 것은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집사 아니면 장로였을 것이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도를 받는 일에 은혜를 받은, 도움을 받은
제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선생이 제자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 좀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명령에 의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는 강제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에만 변화가 되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이 부정부패 경찰을 주제로 한 코미디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목대로 두 명의 경찰관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 중에 고참에 속하는 한 경찰은 부정부패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관할 지역을 돌면서 전화를 하죠. 김 사장, 점심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점심 같이 하면 좋겠는데 김 사장 좋아하는 거 먹어? 근데 나는 회를 좋아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거 먹어도 좋은데, 너 좋아하는 거 사주면 되는데 나는 회를 좋아한다. 강요하는 거죠. 이런 비자발적인 관계는 굉장히 나쁜 관계입니다. 강제적으로 압박을 넣는 관계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강하게 나는 사도로서 빌레몬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이 부탁을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갇혔어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애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사실은 사랑으로 간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오겠어요? 압박이 와요. 어떤 압박이 와요? 사랑의 압박이 오겠죠. 예수를 위하여 전도하다가, 수고하다가, 선교하다가, 애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압박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나는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한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이 말 속에서 아마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들어줄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547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매일의 생애에 예시된 그리스도의 종교는 가장 훌륭한 웅변으로 된 설교보다 10배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설교보다 더 10배나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숨결들입니다. 발자취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받은 방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방문은 어느 한 은퇴한 노목사님의 방문이었습니다. 그 노목사님이 이제 막 결혼한 전도사의 집에 방문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와서 낡은 가방을 이렇게 열고 그 가방을 열고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뭐가 보자기에 쌓여져 있어요.
그 보자기를 다시 이렇게 풀더니 그게 뭐가 있냐면 낡은 성경이 있는 거죠. 그분은 은퇴 전에도 은퇴 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장애우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며 언제나 수고하던 것을 기억하는, 저에게는 영웅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딱 저희 집에 오신 것도 감동인데, 성경을 보자기에서 푸는 순간 뭐 했겠어요? 그냥 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었던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그 말 속에 아마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무장해제되었을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잘하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논리도 중요하고, 사람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격이라 그랬어요. 그의 삶으로 보여준 바울, 그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절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교회당,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과 같은 교회당이 없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주후 300년까지 교회 건물을 지어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때로는 회당에, 때로는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 여기 보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라고 합니다. 아비아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자매. 그 당시 여성들의 인권은 굉장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성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굉장한데 그 여성을 향하여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이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빌레몬의 아들일 거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된 아키포, 골로새에서 여전히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아들, 남편, 아내, 아들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어쩌면 이 골로새에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났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 아비아와 아키포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볼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성을 기울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약간 첫인상에 따라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지만 조금 이렇게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과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학교 다니면서 마주치는 횟수는 늘어나는데 인사를 안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그냥 이렇게 애써 외면하지는 않지만 인사하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이 대학 주변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반을 맡았는데 청년반의 안교장이에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인사 좀 잘해둘 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그 가정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교회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적인 일들, 행사들,
그런 교회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행사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알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이름을 알지 않고 그 사람과 깊숙이 사교하지 않았지만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해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형제와 연합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알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너의 가정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알아야 해요. 나는 뭐 교회 가서 이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서로가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식구는 그 사람을 알지 않고서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가겠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형제라 부르며 자매라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서는 사실 개인 서신이지만 이 정경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실 자매를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담과 담이 허물어지는 경험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핑계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렛교회에 무슨 10,000명이 됩니까? 10만 명이 됩니까? 사람의 이름을 알기 위하여 새해는 좀 애를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 그냥 몰라도, 이름을 몰라도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교육 15쪽에서 16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회복되어지는 것. 빌레몬서가 아주 짧고 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인과 불충실했던 노예, 도망친 노예와 사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정경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 전북 김제의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장로를 뽑아야 했어요. 장로를 뽑아야 했는데 주인인 이 조덕삼 씨와
마부, 그 집안의 노예나 다름없는 일꾼인 마부 이자익 씨가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왔어요. 투표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누가 되냐면 주인이 조선 지금 1910 몇 년일 거예요. 아직도 신분 사회 제도를 타파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주인이 아닌, 그 교회를 내놓은 주인이 아닌 이 조덕삼 씨가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노예와 같은, 하인과 같은 이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되었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이 주인이 나서서 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이런 회복이 있어야 할 텐데, 저부터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열을 따지고 혹은 잘잘못을 따지고 혹은 누가 더 잘했느니.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는데 용서해줘라. 네가 용서할 수 없고 네가 정말 손해본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용서해주라.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용서해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옛날에 중동에서 선교하시던 한 목사님이 여름에 오셔서 그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하는 말, 신의 평화가 깃드시길,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샬롬, 살람 알리쿰, 뭐 이렇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싸우면서도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뭐 어떤 일로 그 얼굴을 붉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분이 왜 나한테 저렇게 섭섭하게 하지? 혹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성도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쓸까요? 웃으려고 애를 쓰겠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의 평화가 없지만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화가,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얼굴에 안면 불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평화라고 하는 말, 어떤 그 영국의 유명한 이 설교가인 로이드 목사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는 물줄기의 근원과 같은 것이고, 평화는 물줄기가 나가서 이렇게 강으로 흘러가는 그 강줄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없으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 중국에서는 이 평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허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화자라고 하는 한자에 보면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벼화자의 입구,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밥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자가 쓰여진 이 상형 문자니까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보니까 어떤 악기가 있었어요. 어떤 악기의 모양을 본떠서 그걸 본떠서 만든 것이 뭐냐면 이 화자인데, 이 화자는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화해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 되는 거예요? 조화되는 거. 내가 절대로 그 사람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 상태가 뭐냐면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 진정한 화평은,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개입하면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그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였으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대하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평화, 평강은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적 47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후의 말입니다.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어떤 품성이냐면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 전쟁이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에 독일군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서로 이날만큼은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는 휴전을 맺습니다. 그날은 서로 노래도 부르고 또 축구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실 이 상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군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해가 되었어요. 1915년 독일군이 다시 재차 영국군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작년처럼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것, 그리고 어려운 어떤 이 처벌을 받는 일에 있어서 힘든 것은 굉장히 중한 벌은 뭐냐면 이 명령 불복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군 장교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45분만 휴전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독일군 병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병사들을 장례 치를 수 있는 45분만 좀 우리가 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민했지만 영국군 장교가 거기에 이제 어렵게 45분간 휴전하기로 합니다. 45분간 휴전하면서 어떤 그 전우들을 묻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 영국 장교가 누구냐면 콜커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사 재판에 회부돼요. 1916년 1월 17일에 군법 회의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명령 불복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몇 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기를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인 견책,
선고를 합니다. 그때 영국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헤이그 장군은 그동안의 공로를 감안하여 이 처벌마저도 사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콜코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군인들도 크리스마스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것 같다.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것이 크리스마스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던 이 말,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연말을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